자, 오늘은 요나의 고집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 절만 봉독을 했죠. 요나서가 이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4장까지 가지만 각 장마다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수만 쉬고도 단숨에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 절만 봉독을 했죠. 그렇죠?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켜 3일 밤낮을 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요나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우화다, 그러니까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다, 또는 이것은 그냥 하나의 비유로서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저희들은 당연히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모든 민족, 어느 민족이든 이방 민족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도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또 깨닫게 하고 교훈을 주시기 위한 그런 말씀이 바로 요나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나서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 지역에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가 그때 있었죠. 이들이 정말 죄로 악독함을 이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40일의 기간을 주시고 40일 후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작정을 하시고, 그 메시지를 누구를 통해서 전합니까? 요나를 통해서 그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 니느웨와 정반대였던 이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를 타고 이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스는요, 당시의 사람들이요, 서쪽 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니느웨는 이제 북쪽에 있었는데 서쪽 완전히 반대편 끝으로 이제 알고 있는 그 니느웨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요나는 배를 타고 도망가죠.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시고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되어지고 또 물속에 있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디즈니랜드 이게 제가 가끔 가다가요, 이 발음이 안 돼요, 이게. 그렇죠? 여러분 그 만화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요나 이야기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요나서를 읽으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미 있게 읽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요, 당혹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길지 않은 그런 내용이죠. 근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몇몇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것을 의아스럽게 여겨요. 첫째로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그 부분.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3일 동안 고기 뱃속에서 지낸 그 이야기. 이걸 사람들이 도저히 믿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 도대체 고기가 얼마나 크길래 이 사람을 삼킬까? 여러분, 현재 해양학자들이 이제 의하면 바다의 가장 큰 고기 그러면 뭘로 생각합니까? 고래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나는 고래가 삼켰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고래가 아무리 커도요, 사람을 통째로 삼킬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 고래가 사람을 삼켰다 치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3일 동안 사람이 그 고기 뱃속 안에서 소화되지 않고 지낸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는 그 진짜 이야기가 아니고 떠돌아다니는 신화, 전설과 같은,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죠. 솔직히 뭐 요나 이야기보다 더한 기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그 기적이 이해되거나 설명되어지거나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을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어지면요, 우리는 이것을 기적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기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적과 같은 사실을 나는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다가 아니라 이런 기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거나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믿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기적이 자연 법칙이나 현상으로 이해가 되어지면요,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이 자연의 법칙으로 다 이해가 되어지면요, 하나님도 그냥 자연의 일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뭡니까? 이걸 우리는 범신론이라고 얘기해요. 범신론.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자연적으로 자꾸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범신론적 어떤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홍해를 건너가는데 그 홍해에 갈대가 많았기 때문에 그 갈대를 밟고 건너갔다라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사람들은 맞다, 이해가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범신론의 하나님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렇죠? 이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뭐 지금 존재하는 물고기인지 아닌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나를 삼켜 3일 동안 그 밤낮 동안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요나를 토해내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요나의 이 사건을 바로 예수님께서 무덤의 사건으로, 그 다음에 다시 부활의 사건으로 비교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요나의 사건이 가짜가 되어지면요, 예수님의 무덤의 사건도 가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부활을 당연히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당연히 요나를 믿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걸 동일시하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근데 요나의 사건을 못 믿겠습니다라고 하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당혹스러운 것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모두 죽게 되어진 그런 사건이 되어질 때 요나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자, 이것은 바로 내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는 어렸을 때 이 동화가 생각이 나오집니다. 어떤 동화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바다에 제물로 던져졌던 심청전 그 이야기, 그 인신제사 그 상황이요, 이게 뭔가 이게 좀 오버랩되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마치 우리 하나님이 잘못하면요 용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은요, 이러한 인신 제사를 했어요. 자신의 신들에게 사람들을 바치는 그런 제사들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레위기 18장이나 신명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인신 제사들을 명확하게 아주 절대적으로 금지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요, 그 가나안에 많은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를 번제로 제사는 몰록 숭배를 이 도벳 사당에서 드렸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주 크다랗게 심판을 받는 그런 사건이 소개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철저히 금지된 여러분 그런 일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아브라함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생각이 많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계속적으로 이게 섣부른 게요. 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게 섣부르 알게 되어지면요. 좀 들었으니까 자꾸만 우리가 뭐 의심 같은 생각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비유네요. 무당 얘기가 나오는 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한 것, 뭐 하나님 여기서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바치라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라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제사의 제물을 받고 만족해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마음이 담기지 않는 헛된 제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제물이 아무리 거창한 제물이다 하더라도 마음이 담기지 않은 제물을 어떤 제물? 헛된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물을 원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삭을 제물로 드리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칼을 들 때 하나님이 급하게 그렇죠? 이 아브라함을 말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인신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입다가 있습니다. 그렇죠? 딸을 제물로 드립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가 돌아올 때 집 앞에서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이런 서원. 이게 제대로 된 서원입니까? 이 잘못된 서원이죠. 아주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때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요. 그렇죠? 여러분 잘못하면요, 우리도 잘못된 서원도 서원이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행한 무지한 서원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당시에도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서원이 되어지고, 이런 잘못된 서원을 지도할 영적 지도자가 없는 것, 이게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것, 딸을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경우도 그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하는 것은요 인신제사 즉 하나님을 달래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요나는요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순종한 대가가 뭐라고요? 죽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죽음으로써 스스로 치르고자 한 그런 생각. 근데 저는 이것은 요나의 잘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알지만 그것을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 이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요나는 그 자리에서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죽겠다고 자신을 당장 바닷물로 던지라 한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건 요나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자, 이건. 자, 여러분 세 번째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왜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을 하였을까? 자, 여러분 우리가 요나가 좀 시시한 사람 아닌가? 뭐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이거 듣지도 않고 뭐 도망만 가는 뭐 그런 좀 사꾼 선지자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다윗과 솔로몬 때 굉장히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때 부귀영화 못지않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여러분 요나가 이때 그 왕 옆에서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지도하고 또 예언했던 그런
그런 선지자였어요. 굉장히 그 유명한 그런 선지자였고 왕의 총애를 받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어기고 도망한 것은요,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요나의 고집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회개를 선포하라 하신 것이 정말 싫은 거예요. 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뭐 좋아서 할 때가 있습니까? 때로는 싫을 때가 있잖아요. 아,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그렇죠? 여러분, 당시 이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정말 오랑캐와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틈만 나면 남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로 내려와서 약탈하고 또 다 때려부시고 사람을 잡아가고 전부 다 뺏어가는 정말 잔인하게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과거에 남쪽에는 누가 있었어요? 왜구들이 있었고, 북쪽에는 뭐라고요? 우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오랑캐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이 괴롭힘을 받은 경험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너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축복을 선언하고 너 회개하면 너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실 거다. 이거 가서 선포하라 라고 하면은 가겠습니까? 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망하지 않게 가서 회개하라라고 하니까 이걸 전하라 하니까 정말 싫은 겁니다. 더구나 요나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대가가 죽음이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들이 만약에 회개하면, 내가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을 때 저들이 잘못했다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저들을 용서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요나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나는 자신의 생각에 저들을 도저히 용서해서는 안 될 악한 원수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다시스로 도망한 거예요. 완전히 서쪽 끝으로 가면은 40일 후니까 하나님께 요나에게 야, 너 가라고 할 때 요나가 예, 알겠습니다라고 배 타고 가면 40일 지나니까 저들은 이제 끝난 거다. 아마 그런 얄팍한 머리를 돌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이 그렇게 두실 수 없죠. 요나가 탄 배를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거의 침몰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자 사람들이 이 풍랑의 원인인지 누군지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으니까 당연히 요나가 걸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요나 스스로 선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나는요, 저는 제 생각엔 그래요. 요나는 죽으면 죽었지 차라리 나 느네로 가기 싫다, 저들에게 회개하라 선포하기 싫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갖냐? 여러분, 나중에요, 요나가 이 고집이 나오거든요. 얼마나 고집이 세냐면은 3일 밤낮을 고기 뱃속에 있다가 정말 고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느네로 이제 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정말 탐탁지 않은 거예요. 뭐 그 정도 됐으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 그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탐탁지 않게 정말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게 요나의 고집에 나옵니다. 요나 고기 뱃속에서도 회개했는데도 이 정도였으니까 그 전에 요나의 고집을 보면 나 차라리 죽지, 나 죽어도 못해요, 아마 이 정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요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원치 않는 일로 마음에 큰 상처가 생기면요, 하나님 원망스럽고요, 하나님께 고집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요나만 그랬습니까? 우리만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갈멜산에서 영적 대궐에 승리하고 바알과 아세다를 섬겼던 제사장 모두 죽이자 그 왕비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자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야로 도망가 로덴 나무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겁도 없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이 말이 나옵니까? 그러다 하나님 그래?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고 지치고 힘이 좀 빠지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엘리야가 죽겠다 하면은,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 나한테 와라고 하나님 그런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천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면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데 그 니느웨 그 하나님 구원하시겠다는 그 뜻에 그 마음에 탐탁지 아니하는 그 요나의 그 고집과 교만이 이게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뭐 차라리 죽겠다라는 이런 요나의 고집이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물에 던지라라는 거예요. 이 마카파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요나가 이렇게 배짱을 피니까 겁이 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 그 사공들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 요나를 살리려고 해변으로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허사였거든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거기는 벌써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어지고 곧 바다가 잠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요나가 이제 물속에 들어갔으니까 원하는 대로, 그렇죠? 만약에 요나 이야기 여기서 끝났다라고 한다면 뭐 요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뭐 요나가 그 고집이 꺾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 이방인들을 사랑하실 그 하나님, 그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이제 등장하죠.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나도요, 아무리 고집세도 이 정도까지 하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좀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분이 구약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뭐 요나 때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은 뭐 다른 분이다, 그게 아니라 그분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에게요, 우리가 고집을 피워봤자 이게 우리만 손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끝까지 내 고집 펴봤자 우리 마음 고생하고요, 죽을 고생하고 정말 생고생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 참 많아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웬만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고, 이제는 저렇게 하나님 편하고 좀 잘 되게 했을 때 이제는 거꾸로져서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 고집 꼽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만일 요나가 고집을 피우지 않고 그 배 안에서 만약에 회개했다라고 하면 어떻겠을까? 그렇죠? 여러분, 당연히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생고생 당연히 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뭘 그렇게 힘들게 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빌립도요, 순간 이동을 시켰던 그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사람들이 죽으려고 할 때 그냥 호련히 그 무리 사이로 쫙 빠져나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얼마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아마 요나를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저는 니느웨로 보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이 요나를 회개하기 위해서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자 하나님은 고기에게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요나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죠. 그렇지만 또 하나는 이방인조차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방인조차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하물며 우리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은 이거 그냥 용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도 이렇게 용서하시는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좀 이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님이 이 고집스러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를 향한
그 인내와 사랑 뭐 오직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집스러운 요나를 끝까지 회개시키고 사명을 감당하게 그렇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얼마든지 다른 선지자로 뭐 대체하실 수 있겠죠. 뭐 요나뿐만 있겠습니까? 뭐 요나가 계속 고집피면 그래? 너 못해? 그래, 그럼 건둬라.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요나를 세워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 말씀을 보는 것 그 자체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요나가요, 이 고기 뱃속에서 그 좀 고집이 꺾였으면 좋은데 요나의 마음 깊숙이는 변하지 않아요. 뭐 우리는 이제 요나가 이제 회개하는 것, 뭐 요나서를 읽다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요나의 행동을 보면 요나가 그 고기 뱃속에서 한 회개는 가짜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신의 행동은 회개했지만 그 내면의 자신의 고집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도 맞는데요, 제 말도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도 알고 저 이방 민족을 향해서 저들이 돌아오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 그 마음도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들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 뭐 이런 고집이 여전히 남지 않았을까? 우린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어떨 때 하나님 알거든요. 그 은혜 때문에 어떨 때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 마음속에 남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는 하여튼 어쨌든 저쨌든 느느웨를 가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곳에 가서 개떡같이 심판을 전하죠. 개떡같이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큰 성인 니느웨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선지자가요, 정말 개떡같이 전하는 말씀이, 근데 문제는요, 이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쭉 보면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느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나는 3일 동안 돌아다녀야 하는 성을 하루만 돌고,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 말만 전해요. 회개하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 마음속에 끝까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멸망받기를 원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고집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또 끝에 보면 이 박넝쿨 때문에 짜증내죠. 그렇죠? 그늘이 가리다가 그 벌레가 와서 싹 먹어버리니까 짜증내죠. 하나님께서 너 요거 하나 갖고도 짜증내는데 내가 저들의 정말 저 불쌍한 민족을 살리겠다는데 왜 너 열받아 하느냐 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그냥 요나서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랑을 우리에게 요나서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서, 그렇죠? 그 정말 이렇게 정말 요나가 개떡같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뿐만 아니라 모든 그 짐승까지 다 금식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여러분, 이 아수르가 멸망을 면하게 되어집니다. 멸망을 면해서 나중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결국은 뭐 역사적인 사건이죠. 자,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은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용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무조건적 순종이에요. 하나님, 내 논리, 내 생각, 하나님 내가 이것저것 따져서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통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적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고집과 불순종에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은 힘들고요, 어려운 길이 되는 거예요. 고집 피우면은요. 결국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이 고달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고달파지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지신 뜻이라면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어떻게 내가 순종을 해야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지 정말 우리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렇게 있지만 제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중심을 주장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국리를 여겨주셔서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또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